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합니까? 어떤 점이 높아졌는가? 답으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셨다. 우리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낮아지신 주님께서 다시 높아지셨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또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점에서 높아졌는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문, 가정, 또 우리가 또 일하는 현장, 또 사명의 현장에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속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갔다가 또 옵니다. 사기꾼하고 똑같죠. 어, 이 사기꾼들은 감옥에 갔다 와도 또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뭐 폭력을 좀 쓰는 사람은 폭력을 좀 멈추기도 하는데 우리를 알고 속이는 거죠. 틈을 타고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속을 신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또 알게 되는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해 나가면 결국은 세상 배경이 커 보입니다. 그 세상 배경으로 우리가 마치 그 세상 배경 속에 전부인 인생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이 마귀가 속이면요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중심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싶은 그런 이끌림이 생깁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들 때문에 뭔가 끌리게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 우리가 속한 현장에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요즘 뭐 메시지 중에 뭐 9가지 세팅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또 하나의 해야 될 일로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된 결론이 난 인생이거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현실을 두고 답을 얻는 시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과 시간이니까 틈틈이 계속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늘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금 하루를 정돈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정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안 이루어져서 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거 걱정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게 계속 쌓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덕이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충만해진 은혜가 아니라 뭔가 빈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이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가장 완성된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높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 복음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으로 여겨지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막 시달립니다. 우리가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아서 복음의 기준보다 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더 위에다 두면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쫓아 생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관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 복음보다 더 율법적인 것을 사단이 알고 그거 가지고 속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재앙이 옵니다. 이게 참 억울한 거죠. 또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아,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서 막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두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보다 신비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위에 올라오면 말씀도 필요 없고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또 노력, 막 집중,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완전히 망하죠. 시간이 지나면.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기준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역사하는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복음의 사실들을 알면 우리가 연약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에 해당 사항이 되는 인생이 아니죠. 그걸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신 죽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그냥 살아나도 기적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진 그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승리자로 부활할 것이다. 그대로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기다리던 축복을 가져다주는 세상 전체를 통일해서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재판에 의해서 사형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그리스도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돌무니
에,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구세주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적인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데 그 방향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한 존재로부터 그 악한 존재를 제어하시고 꺾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셔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꺾이도록 원수의 세력들이 제어가 되고 결박이 되고 떠나도록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선저에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응답의 문들을 지금도 열어주시죠. 우리의 미래의 일, 현실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어떤 조건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모든 악들 또 모든 악인들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영적 감옥으로 완전히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지옥을 가게 되죠?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배경을 의지하고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섬겼기 때문에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에 놀다가 부모님들이 부르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으나 어느 날 호련히 종말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세상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갇히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내 자신까지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인생과 세상은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은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이 흐트러지도록 자꾸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할 때 완전 기도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주과학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막 어, 수십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계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또 막 수백억 개가 있는 게 막 성운, 뭐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엄청난 이 우주의 그 모든 행성들 중에 이 지구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밖에 화성을 탐사하던 그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안개 같은 곳에 푸른 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독한 푸른 행성,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어떤 과학자는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우주 속의 하나의 행성인데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사람, 명예, 성공,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안정하게 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작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죠. 그러면 오늘이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된 사람입니다. 완전 헌신의 중심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5가지가 발견되어지죠. 이런 중심이 있으면 복음이 계속 발견됩니다. 어제까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계속 발견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병을 나으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대단하게 기울이지 못해도 우리의 질병과 고난이 어느 날 전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것들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던 것을 얻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을 계속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서 찾은 방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죠?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난당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단에게 자꾸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배경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참고하시면 돼요. 막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많이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열심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누리는 이 축복을 제외해 놓고 너무 그런 것에 몰두하면 몰두한 대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건강이 염려가 돼서 자꾸 건강에 마음과 생각을 쏟잖아요. 계속 건강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계속 고민하면 자녀의 문제, 결혼하고 독립해서 살아도 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해방되어져요.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가 들이닥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축복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내게 형성되어져 있는 나의 틀 안에 세상의 배경이 함축되어져 있는 신앙의 중심을 바꾸자. 그 첫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옛날에 해왔던 신비주의.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막 열심히 뭔가를 신앙행위를 해서 특정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죠. 이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분들은 거의 보면 주로 기본적인 삶이 규모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막 응답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만 영적 현상이 체험돼요. 병이 낫기도 하고 뭔가 육신적인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많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과 우리의 몸을 쳐다보면 특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안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는 사단이 혼란을 주는 그런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도 이런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신앙 행위에 더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혼란이 오죠. 그런데 똑같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항상 지나고 보면 완전히 망해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 치유가 돼야지 피하거나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죠. 율법주의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지식과 아는 내용이 쌓여져 가면 그게 중요한 응답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야지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더 힘든 인생이 됩니다. 더 뭔가에 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게 되고요. 늘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늘 평가하고 늘 판단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꿀 내용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휴머니즘하고는 좀 다른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힘든 이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을 어디서 찾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 형성되어진 내용들을 쫓아가는 거죠. 결국 인간의 수단으로 열심으로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완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어려움도 실수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려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결과가 왔거든요. 잘 온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잘 온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완전 포기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육신적인 삶은요, 다른 판단과 결정과 믿음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자만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한 사람들이 빠지게 될 신앙의 중심인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그릇인 내가 보배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그래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막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막 무속인들처럼 이렇게 막 이래 저래 막 하면서 내가 조금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극대화해서 편향적인 어떤 가치관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들도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이 주의라는 말은 이즘, 뭔가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말이죠. 자만,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자만주의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감에 빠지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사단의 가장 큰 통로가 되고 이 사람도 무너짐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꿔야 될 것. 절대로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모세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더 중요한 훈련과 응답을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에 뿌리 내리면 나는 안 된다, 또 해도 실패한다, 이 패배주의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바뀝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바꾸는 선택을 하면,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속이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배경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은 되지 않습니다. 부러움의 내용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왜 그분이 낮아지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지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어질 때,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될 자로 하나님은 아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를 뭐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일부러 막 드러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압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알게 되죠. 우리가 막 대단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요. 직장의 동료들도 알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내가 알고 있죠.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론이나 특정한 삶의 태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조금 무능해서 그렇고 연약해서 그렇고 뭔가 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더 규모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리면 사단도 압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진짜 신앙인은 사단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뭐 사단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우리를 속이거나 역사하거나 자꾸 막 이렇게 막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절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잘못되어 있지만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파고들어서 틈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나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계속이 오죠. 평안이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진리가 흔들리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흔들리겠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복음의 축복이 흔들리는 내용이라면 우리도 흔들려야 되는데 진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맞는 내용인데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을 마음에 담고 쫓아갈 겁니까? 그 시대에는 맞는데 이 시대에는 안 맞는 내용이 진리입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에는 맞는 내용인데 저 사람의 가정에는 맞지 않는 그런 기준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쫓아갈 것입니까? 공부 잘해야만 성공되는 인생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써요. 여러분 정 불안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보세요. 자녀들이 평생 먹고도 남을 돈 딱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 임종 직전에 그 통장 비밀번호 그거 있으니까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을 세상 배경 한가운데로 자꾸 갖추라고 몰아붙입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그 말이 답이 되겠죠.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상위권 1% 안에 들었습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거를 요구해서 좀 자녀들은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못 쫓아가는데 왜 그렇게 몰아붙입니까? 좀 응원해 주세요. 괜찮다. 왜 괜찮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도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단순히 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일평생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뭔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될 그런 요청 앞에 서면 당당하게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우리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힘든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렇게 속을 때가 있는데 아침에 조금 뭐 대단한 시간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주님 바라보는데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하루 종일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맞구나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 이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유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례현 집사님이 묵상하면서 그 연주하신 그 피아노 곡 참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집중이 되는지 한 3곡 정도를 이렇게 1시간 가까이 계속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 작은 헌신이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회복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에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의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